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19번째 시간으로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하여서는 병아리가 계란을 안에서 쪼는 줄과 또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어미닭이 알을 깨는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병아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하여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알을 깨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미닭이 안쓰러워서 바깥에서 껍질을 다 깨어주면 병아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병아리가 혼자서 알을 깨려고 하다 보면 지쳐서 알에 갇혀 고사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한 생명체가 제대로 갇힌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서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그 알을 깨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줄탁동시입니다. 주로 이 말은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 때 스승이 밖에서 그것을 깨우는 소리를 같이 들려줄 때 그 제자는 그 알을 깨고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한 이유는 야곱의 세움행전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 이 줄탁동시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향하여 계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밖에서 야곱의 마음을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건으로 계속해서 두드려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두드림에 이끌려 야곱이 이제 원래 그 출발했던 베델에서 도달해야 할 약속의 장소인 베델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을 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야곱의 고백이 이제 그 돌아온 베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자기중심성의 신앙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며 인정하게 된 자리입니다.
야곱의 그 베델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델에서 출발해서 30년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데 그 처음 베델과 마지막의 베델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 이제 베델에서 출발했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그 베델에다가 기둥을 하나 세우죠. 그리고 기둥을 세운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둥을 세울 때 야곱이 세웠던 그 기둥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의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동하여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무사하게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기둥을 세웠던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바단 아람을 지나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세운 기둥은 이전과는 다른 신앙 고백의 기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삶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의 이동, 축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베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곳에 기둥을 세운 후에 전제를 부으면서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옮겼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야곱의 신앙이었다면, 그러니까 움켜잡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장소가 이 베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약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출발해서 바단 아람, 세겜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이 자신을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옳은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상황과 사건으로 야곱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줄과 탁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의 베델의 자리에서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은 이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싸우고 난 후에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35장에서 32장에서 그게 나왔던 말씀이 다시 35장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두 번을 야곱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받아야 하는 말씀은 약속의 장소인 베델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하는 말씀이 맞는데 왜 이전에 32장에서 아직 베델에 도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신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야곱이지만 네가 장차될 이스라엘의 삶으로 미리 당겨서 그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길 원한다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 본문이 읽혀졌어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네가 장차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당겨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현장에서 그 믿음을 당겨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미리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내가 은퇴를 하면 65세가 되면 이런 삶을 살겠다. 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나중에 이제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될 그 모습을 미리 당겨서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두 다 그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신앙의 중심에서 삶의 축이 하나님께로 이동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 그 시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은 자기 중심의 기둥을 세워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축은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알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알을 깨고 나와서 그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동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고사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너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고 너에게 답답하게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없고 자기 중심성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고 세상에 조롱받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OTT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요, 요즘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기독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풀어가는데요, 중요한 소재로 기독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을 사용을 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 선한 메시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부정적인 메시지, 빌런의 모습을 이 기독교인으로 감싸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 중에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왜 이 기독교인으로 상징했을까? 보면 이들의 모습 속에 이중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르는 일로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네. 결국은 껍데기는 그럴듯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향한 욕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 감독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을 폄하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에 갇힌 그 모습, 그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마치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 평안하기만 하면 됐어,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 뭘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 평안한 삶을 살면 됐지 라고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그 모습, 그 상황,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방식들, 그것과 같은 모습들이 그 영화나 그 드라마 속에 녹아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금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그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세겜의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이 만났을 때 다시금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틀을 깨고 나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조금씩 다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틀과 껍질에서 우리는 깨어나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 중심성을 깨고 나올 때는 이전과 다른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요, 베델 이전의 삶과 베델 이후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야곱이 이제 만나고 있는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그 야곱이 한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도, 삶의 중심축도 하나님께로 좀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그 베델에서 신앙 고백한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는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옮기던 중에 야곱의 가정이 이제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 가정에서 갑자기 이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라헬이 그 도중에서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그 길가의 여정 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라헬이 몸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건강하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난산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지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으로 라헬이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라헬은 이제 생명을 그 자리에서 마감하게 되는데, 그 마감하기 직전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이제 들고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노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베노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벤이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노니는 이제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이제 나는 죽게 되고 이 아이가 혼자 이 광야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슬프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는지 아이를 낳고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노니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1명이 있었고 지금 이제 베노니를 낳아가지고 12이 되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눈치챈 장면이 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이 지어준 이름이 하나도 없고요, 다 야곱을, 그 자녀를 낳은 엄마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더함이라는 이름인데 뜻인데 뭘 더하냐?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또 아들을 낳으리라.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또남이 뭐 이 정도 되던가 아니면 1+1 뭐 이 정도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뭐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에게서도 나타나죠.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 르우벤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나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둘째 시므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라는 의미에서 시므온이라고 지었고요. 셋째 레이는 아주 극에 달합니다. 연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 형제가 연합하고 네가 인생이 앞으로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들 셋 낳았으니까 야곱은 나와 연합하여 특별한 나의 남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 데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은 하나도 없고요. 다 자기 중심성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고 짓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델을 지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라헬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듣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행복한 자녀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비록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엄마 없이 태어난 이 아들이 슬프고 안타깝고 애처롭지만 베노니와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축으로 우리의 삶을 옮겼을 때는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행복한 자녀로, 행복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라고 고백하며 불렀던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의 신앙 고백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한 건 네가 만나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인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부모의 손으로 자녀가 자라는 것 이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인생이 됨을 알고 깨닫고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면 자기중심성에 갖추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과거에 묶인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이 과거에 묻혀서 그 과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가 됐다라고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약속을 바라볼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상황에 갇히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그 약속 비전을 붙들고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베노니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베노니로 두지 않으시고 베냐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야곱에 갇힌 삶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아마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설 형편이 안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자녀들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 하고 우리하고 약속하시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장차 이스라엘이 될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과 비전을 끌어당겨서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베노니의 상황에서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춘기 학창 시절에 잠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통 넓은 바지를 입고 이제 시내를 걸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사춘기 때는 좀 노는 아이들은 이게 바지통을 얼마나 넓은 거를 입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판가름 나는데요. 제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를 피고 애들을 이렇게 폭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어울리려고 하면 또 통이 있는 바지를 좀 입어주고 이 잠바도 약간 이렇게 동물들이 그려진 잠바를 좀 입어줘야지 이렇게 폼이 나는 것이라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그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저희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 인간 저렇게 두면 인생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누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막 이야기가 오고 가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저의 그 상황을 알고 보셨다면 많이 슬픔에 갇히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에도 누이가 셋이고 제가 이제 아들이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나름대로 아들에 대한 마음도 있고 기대도 있었을 터인데 그 상황에 어머니가 보고 갇혀 있었다면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낳으려고 그 누이들을 셋 낳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낳은 게 잘못이지 그러면서 슬픔에 갇혀서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변함없이 이전처럼 그대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데, 그 학창 시절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난 후에 이제 제 방에 들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나가셨어요. 아마 그때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을 보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당겨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샌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 내 아들이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라고 외쳤던 그 고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베노니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이 베노니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서요, 베노니, 내 삶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베노니,
그런 슬픔에 갇히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중심 속에 갇히면요, 그 슬픔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축을 이동할 때는 우리를 빚어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약속, 그 비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것을 미래에서 끌어서 현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미래와 내 자녀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한 생명이 아래서 깨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상황에서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베냐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명명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근사하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런 베냐민이라는 고백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베노니와 같은 상황이 올 때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베냐민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인생을 넘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오늘에 당겨서 이 땅을 축복하며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불러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산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